저희가 사귐의 대상을 먼저 봤어요. 누구와 사귀는지, 누구와 사귀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사귀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걸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로는 사귐의 조건. 다 적어놨네요. 네, 내가 사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첫 번째 조건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거룩함, 세 번째로는 순종,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섹션으로 주의사항을 좀 볼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무슨 일들이 생겼냐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근데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의미적인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들이.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사귐 안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의사항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쉬우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를 부인하면 어느 쪽이든 영적인 걸 부인하는 것이든 육적인 걸 부인하는 것이든 그것은 다 적그리스도인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닐 것 같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개베소 교회 안에는 그들이 우리의 같은 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했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가졌던 우리 몸 안에 이러한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는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라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도 동일한 마지막 때예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나타나는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이때 당시에 많이 나타났거든요.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더 교묘한 모습으로 형태만 바꿔서 나타날 거고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표현은 미혹하는 자라고 해요. 전부 다 바꾸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바꿔요. 예수도 인정해요. 그리스도도 인정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때 당시에 되게 분명하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이들 가운데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정도들 그런 것도 연약했던 것 같고요. 이 몸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이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는 이 사람들이 나감으로 인한 당연한 상처가 생기겠죠. 네,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인데 같이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들을 내보내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또 다른 분열들, 또 다른 상처들 이런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그것이 그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원래 우리 가운데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거야. 그게 나갔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속해 있지 않았다는 증거야 그냥. 그래서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너무 매이지 말고 나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내 몸 안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거짓 사도였어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누구를 믿고 누구 말을 믿고 누구와 교제하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 몸을 챙겨가지? 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건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처음 듣게 된 복음. 사도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그 처음 복음을 그대로 믿더라. 그거를 견고하게 붙들어라. 그 믿음을 가져라. 그거를 주 안에 거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첫 번째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의 견고함을 붙들고 있는 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지금 경고점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 1서는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조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빛, 어둠, 또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안에 있는 것과 안에 있지 않는 것, 거하는 것과 거하지 않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양다리가 없다 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주의사항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너희가 분별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3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의를 행하는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의로운 것을 행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가. 여기서 또 사랑이 나오네요. 이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도 하고 느껴지는 게 이런 거네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왜 주의사항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에 속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걸 삶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경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를. 아까 그 계시록 보셨잖아요. 사역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예배도 드려요. 완전 열심히. 그 당시 그 우상 숭배했던 신전에서 이때 신전이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에베소는 뭐 아데미 신전, 제우스 신전, 황제 숭배까지 했기 때문에 신전이 되게 많았어요. 행사들도 많고 거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같은 예배를 드려요. 2시간, 3시간 막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그들이 행하는 건 음란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그런 신이거든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안에 사귐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그들 가운데 요만큼의 사랑도 없어요. 말로는 해요. 축복송 많이 해요. 간사 미팅 때 자꾸 일어나래요. 옆에 사람한테 처음 보는 다른 부서 자꾸 찍히죠. 잊어버리네. 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뭐 인사라고 그러고 만나라고 그러고 축복송만 몇 번 하라고 그러고 뭐 10명 만나라고 막 이래요. 말로는 하기 쉽죠. 혀로는 하기 쉬워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요 말하는 거 쉽죠. 근데 말하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워요. 엄마한테.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전화를 받기 위해서는 저는 기도하고 전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뭐 나쁜 뜻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엄마에게 하길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도 조금 더 내 안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는 물론 이해는 돼요. 찢어졌죠. 갈기.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그럴 때 생기기 쉬운 게 바로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아, 쟤는 저래서 저런 거야. 난 이래서 이런 거야. 너는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걔랑 같이 있지 않았니? 근데 왜 아직 나가지 않고 넌 여기 있어? 이런 판단들 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심지어는 이단들 분별하는 게 더 쉽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 교회에서 그랬고요. 사랑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게 왜 주의사항인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냥 내가 잘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는가? 왜 이 세상과 관계하게 하셨는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사랑 외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임을 알 길이 없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은 우리를 알 수도 없대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거든요. 그들에게 무슨 이해를 구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들의 눈에 우리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걸 통해서 그들이 저 사람들 뭐가 좀 다르네? 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것을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주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말하는 것도 어려워서 사랑을 말하는 것도 어려워서. 왜냐면 말하면 전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좀 실천해 간다면 조커의 마음이 조금 위로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 땅에 공불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제가 시간 괜찮으니까 여기 이제 간사 위탁하게 된 그 경위가 뭐였냐면,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청년부가 워낙 커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소그룹이 한 10명 되거든요. 다 너무 제가? 기독교인 왜 저래? 소그룹에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제가 잘할 때까지. 제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 때까지. 제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누군가가 저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기다려줄 차례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공생에서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아니었으면 전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무질서합니다. 뭐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두신 그 자리는 그 사람이 자랄 때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자리에 두셨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대가지 부리고 그게 권리 포기라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는 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저처럼 저를 기다려줬던 그 사람 이야기 전 지금 하잖아요.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죠. 사도 요한의 주의사항 안에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넣으면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구구절절하게 썼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랑을 우리는 주면 됩니다.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것인 것 마냥 나만 누리고 있고 주지 않아요. 그게 저와 같은 삶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제 안에서 제 마음의 신비에 새긴 그 계명을 통해서 계속 두드리시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눌 때, 내가 권리를 포기할 때, 내가 조금 더 섬길 때, 내가 대가 지불을 할 때, 그때 오는 그 기쁨은 놀랍잖아요. 왜냐면 그게 내 기쁨이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게 바로 하나님 사귐 안에 들어가는 사도 요한이 초대한 바로 그 사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이 깨어진 교회 안에서. 이 교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 교회가 없더라고요. 에베소 지역 자체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귐이 정말 있고 내가 그 사귐 안에 들어가 있다면 분명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를 자라가게 할 것이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전 간식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 제가 아까 계란 얘기했어요. 구운 계란. 그리고 김밥. 새벽에 일어나서 그 김밥, 꼬마 김밥을 다 싸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증거를 볼 거예요. 처음에 사귐의 대상, 그 다음에 사귐의 조건, 사귐의 저희 주의사항까지 봤어요. 이제 사귐의 증거가 있는데요. 이 증거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성령과 사랑과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빡 되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 증거예요. 내가 사귐 안에 있다는 증거. 사도 요한이 4장 이후부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적그리스도를 구분할 때, 적그리스도 분별해낼 때도 그 표현되었던 단어가 기름 부은 자 되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은 뒤에 있는 내용들이랑 같이 보면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도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 분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첫 번째 증거가 되십니다. 성령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그 증거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그 분별하는 기준은 아까 적그리스도랑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시인하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닌 거 우리가 알죠.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시인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고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과 믿을 수 있는 것과 또 시인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바로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별해내기가 너무 쉽죠. 근데 이거 외에 다른 형태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어떤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일들이 닥쳤다면 내 머리나 내 이해나 내 지식으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깨달음이나 그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건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 있구나 라는 그런 증거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 복음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3, 14, 15장, 16장, 17장 쭉 지나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에서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이론들이나 철학들도 그거를 하려고 하고 많은 이론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역할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성경 전반적에 나오는 요한복음과 합쳐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영이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요. 믿는 자들 안에 당연히 함께 거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나와 있는 역할이 바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 안에, 그 사귐 안에 거해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세상의 방법들, 세상에서 말하고 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해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사귐 안에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증거, 사귐 안에 있다는 증거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인데요.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계속 하고 있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한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랑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되나? 우리가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구나 라는 것의 증거도 되겠죠? 나에게도 증거가 되고 세상에도 증거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두려움이 없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냐면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때를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적그리스도예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가 지나면 본인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 안에서 그들은 계속 우리 안에서 조장을 합니다. 죽음으로 그것을 미혹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이론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마지막 때라는 게 두려움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시고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광의 날이잖아요. 이 두 가지 대조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만약에 저한테 영생이 없잖아요. 그 사랑이 없어서 제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저는 여기 이렇게 있지 않겠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뭔가를 막 찾고 다니는 진짜 쾌락주의가 되겠죠. 이때를 즐기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제가 DTS 마치고 이제 집에 갔어요. 오늘 이상하게 집 얘기를 많이 하네요. 집에 가는데 저희 엄마가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온갖 지병과 막 굉장히 많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기침을 하시는데 거의 숨이 멎을 때까지 기침을 하세요. 근데 이게 병명도 없고 원인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그런 쪽 일을 하셔서 좀 그런 부작용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근데 지금도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어느 날 이제 끝나고 갔는데 얼마나 뜨거워요. DTS 끝났어요. 와우, 최고지.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최고고. 너무 좋은 상태로 갔는데 밤새 엄마가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훅 들어온 게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게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내가 당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잡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나오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게 저를 그 두려움에서 나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죽음이나 특별히 엄마의 그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자유함이 되었거든요.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두렵죠. 죽음도 두렵고 심정 고통도 두렵고 치과 가서 이거 임플란트 하는 것도 두렵고 다 두려움이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 넌크리스천 친구 하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생에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끝. 다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면.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은 두렵죠.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은 있지 않다고 믿고 있으니까 저렇게 살고 있지. 이게 바로 저희 안에 확증되어지는 증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믿음이에요. 제가 첫 번째 1장 1절에서 쭉 다뤘던 대상을 다루면서 다뤘던 건데요. 이 믿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믿고 싶어 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되심으로 자녀됨이 된 건데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 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절대 양다리는 없죠?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들. 요한 1세 보면 가인이 나와요.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다 언급하지 못했지만 가인이 취한 방법, 가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 세상의 방법, 나에게 유익한 것을 찾고 내가 편한 것을 찾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합리적인 것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논리적인가요? 상식적인가요? 절대 세상의 언어와 세상에서 주는 마음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깊이도 알 수가 없고요.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정도? 그 정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이 세상. 세상의 논리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알려져야, 내가 알아줘야 믿겠다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겠고 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죠.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아까 조커 영화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 가는 게 세상.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이고, 그 삶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주어진 증거입니다. 사귐 4가지를 다루면서 내가 정말 죄를 안 짓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계명,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내가 온전히 다 따른다고 할 수 있어? 이 고민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증되어집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고민스럽거든요. 근데 요한일서를 하면서 확증되어지더라고요. 내가 고민하는 건 정말 그냥 50보 100보고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 사귐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의 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러한 우리의 자유로운 쾌락주의, 네, 좋습니다.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요. 예수님 다른 이야기 얘기하면은 요한 1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다 생명이신 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저희가 두려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끝이 아닌 걸 아니까. 영생이라고 요한 1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생을 가진 자의 특권이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받는 거를 확신할 수도 있대요. 가장 큰 도구로 저희가 사용하는 게 기도잖아요. 정말 놀라운 거죠.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증거예요, 증거. 너무 놀라워요. 제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돌아보면 이런 증거들이 다 내 안에 채워져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잘 살아온 거고 또 그렇게 잘 살아가면 됩니다. 계속 그 안에 머물면서. 근데 사도 요한이 여기 또 마지막에 방점 찍습니다. 구하는데, 그렇지,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다 아시지.
너희가 요것도 구했으면 좋겠어. 생명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게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저는 조금 광범위하게 본다면 저희 몸 안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본인이 믿어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끌려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포함한 기도가 아닐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놀라웠고요. 우리 안에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사귐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누리는 권세,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생명까지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죠. 오늘도 저희 여기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된 그 증거 안에서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섹션이 넘치지 않아도,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뭐 어때요?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닌데, 누굴 보여주기 한 것이 아닌데, 이런 증거들을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안에서 확인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지고 또 가정 안에서도 확인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확인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쭉쭉쭉쭉 전철을 밟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귐 안에 있는 존재인데요. 사도 요한이 이 시대 영지주의자들이 구원에 가는 길은 아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아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진실된 진리인 것인지를 이 아는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어? 사귐 안에 있지. 그러면 너희 안에 너는 이런 것들을 누리게 돼. 세 가지를 너희가 알고 있게 돼.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범죄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드를 쳐주신대요. 그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5장 18절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우리가 짓게 되는 일상적인, 그러니까 실수를 짓게 되거나 이런 범죄보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조금 어떤 죄들이 여전히 제가 그랬잖아요. 피부 같다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결코 짓지 않을 죄가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는 저희가 결코 짓지 않겠죠.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는 그 죄를 결코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 속했다를 알게 돼요. 너무나 분명하죠. 이미 앞에 성령이나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저희가 다루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다는 건 당연히 그분 안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귐 안에 거해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를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꽤 많이 했어요. 너희 안에 이러이러한 이단들이 있지? 그 이단들을 구분하려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해. 뭐가 중요한 줄 알아?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 견고한 터 위에 계속해서 서 있어야 돼. 그것을 표현하기를 너희가 처음 들은 말씀, 처음 너희가 갖게 된 것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 바로 그거야. 다른 게 없어. 다른 복음은 없어. 우리에게 양다리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한 가지 있었죠. 그 믿음에 대한 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합당하게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모양은 어떤 것인 저희가 사귐의 4가지 조건을 통해서 충분히 봤어요. 그리고 그게 증거로서 우리에게 인증되어진 게 또 3가지가 있었고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실제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포함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도미티안 박해나 그때가 되면 실제 황제를 그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절하라고 한다는 그것으로 인한 우상 숭배로 인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었던 거짓됨, 진리가 아닌 것들, 그다음에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메시지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에서 너희가 공동체를 또 이제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너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취해야 되는 것, 실질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 당시 사람들은 아는 것에 멈췄죠. 알면 다 됐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까지가 진짜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씨름 가운데 있어요. 이제는 요한 1서 공부하면서 그 부분은 안 흔들릴 것 같아요.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여전히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사는가, 특별히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거는 에베소 교회도 요한계시록에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놓쳐졌던 부분이잖아요.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내 안에서 삶으로 살아나가는 그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저도 되살렸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이 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각 곳곳에 흘러갈 수도 실질적인 말과 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그 열매들을 꼭 이 가을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시간 지키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2시간의 시간 동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저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는 게. 이런 교제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저 스스로 확증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양다리는 없다. 양다리가 정말 없더라고요. 양쪽 다 걸칠 수 없고 아까 강하늘이 공불리한테 올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늘 올인하는 삶을 저희가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